우리 설 보내고 처음 만납니까? 설 잘 보내셨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새해 축복 많이 받으세요. 자, 이제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으시죠.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그러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자, 오늘의 제목입니다. 성공적인 에베소 사역입니다. 지난주엔 우리 고린도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이제 오늘 옮겨서 에베소에서는 어떻게 사역을 했길래 그렇게 성공적으로 사역을 잘할 수 있었는지 오늘 또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를 마지막으로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다시 이제 파송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 가지고 불과 한 달 정도 이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또 한 달 만에 3차 선교 여행을 떠나요. 그런데 2차 선교 여행과 3차 선교 여행의 차이가 뭐냐? 2차 선교 여행은 총 기간이 3년 걸렸어요. 3년 걸렸는데 가장 핵심적인 선교 전략지가 어디였죠? 고린도였잖아요. 고린도. 그런데 이제 3차 선교 여행은 총 4년 걸려요. 4년 걸리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집중한 선교 전략지가 어디였어요? 에베소였어요. 에베소. 그래서 고린도는 총 3년 동안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고린도에만 얼마나 머물렀다고요? 1년 반, 1년 6개월. 거의 절반을 그냥 고린도에다가 아주 집중 포화를 부은 거지요. 그래서 고린도 사역을 아주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3차 선교 여행은 이제 에베소가 중심 사역지고 선교 전략지인데 여기서는 총 4년 중에 에베소에만 몇 년? 3년을 머뭅니다. 3년을. 그래서 에베소에서 3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 에베소 복음화에 그냥 전력 투구하는 거예요. 거기서 올인했다 이 말이에요. 가장 오래 머문 도시가 에베소예요. 그만큼 왜요?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거든. 전략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 도시였기 때문에 에베소를 중심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당시 에베소는 어떤 곳이었는지 좀 소개할게요. 자, 무슨 지도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3차 선교 여행 지도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2차 선교 여행지를 봤잖아요. 이제 3차도 역시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출발해서 쭉 루스드라 이곳 안디옥 부르기아 지역을 지나서 한 바퀴 뺑 돌아가지고 다시 돌아 나오는데 제일 오래 머문 곳이 에베소인데 그래서 3차 선교 여행의 특징은 안디옥에서 출발해가 1차도 안디옥으로 돌아왔고 2차도 안디옥으로 돌아왔는데 3차는 안디옥으로 돌아오지 않고 3차 선교 여행을 마친 다음에는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가요? 체포되기 위해서. 예수님하고 똑같죠.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죽으시러 예루살렘으로 가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에 체포당하기로 일부러 잡히러 가는 거예요. 왜? 그래야 로마에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4차 선교 여행은 로마 죄수의 몸으로 압송이 돼서 로마에 가서 마지막 그걸 4차 선교 여행이라 그래요. 로마 선교를 거기서 선교를 당하죠. 그 과정인데 이 지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가운데 보면 에베소가 보입니까? 너무 작아서 안 보이죠? 내가 좀 친절해가지고 또 땡겨줄게요. 자, 땡겨주니까 잘 보입니까 이제? 에베소가 보이죠. 리디아 바로 밑에 보면 에베소가 보이잖아요. 저기가 오늘
이제 설명드릴 장소고 에베소 사역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에베소가 어떤 곳인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세계적인 무역 도시였어요. 무역 도시라는 거는 막 시장이 크게 형성이 되는 그런 도시죠. 그러니까 돈이 많죠. 무역 도시는 아주 뭐 돈도 많은 뿐만 아니라 유흥가가 아주 형성이 많이 되죠. 숙박업, 요식업 이런 게 많이 발달하게 되겠죠. 인구가 자그마치 얼마라고요? 그 당시에 2000여 년 전에 인구 50만의 세계 3대 도시였어요. 그 당시에 세계 최대 도시는 어디였어요? 로마. 로마는 그 당시에 100만 명. 두 번째 도시가 어디였어요? 고린도. 고린도는 몇 명? 75만.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도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네. 세 번째가 어디예요? 에베소. 에베소는 인구가 50만.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은 무슨 선교? 도시 선교. 대도시 중심으로 선교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에베소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로마나 그죠? 로마는 이탈리아고 그죠? 그다음에 고린도는 그리스잖아. 그리스. 그건 다 유럽이라. 유럽인데 에베소는 뭐예요? 소아시아 지역에 있잖아요. 아시아 지역이거든. 지금의 터키입니다. 지금 터키 지역이 에베소요. 큰 도시였고 소아시아에서는 가장 큰 최대 도시였습니다. 그 다음에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신로마였어요. 그 당시에 에베소도 항구 도시니까 그죠? 바다에 가까우니까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그런 신로마다 불릴 정도로 아시아에서는 가장 큰 최대의 도시였고, 그 다음에 2만 5천 명이나 수용할 수 있는 대극장이 있었어요. 2만 5천 명 수용하면 엄청나게 큰 극장이죠. 그 정도로 에베소는 큰 도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외에도 큰 체육관, 종합체육관, 또 음악당, 또 거대한 쇼핑상가, 백화점이죠. 백화점, 대목욕탕. 그 당시에 그 당시 로마 시대인데 얼마나 목욕 문화가 발달했는지 도시마다 그렇게 목욕탕이 많았는데 에베소에 있었던 저 대목욕탕 그 당시에 2,000명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목욕탕이었다 그래요. 우리나라에 그런 큰 목욕탕 없죠? 2,000명 들어가는 온천탕 있나요? 뭐 모르면 대답 안 하네. 이 정도로 에베소는 발달된 도시였다. 그런데 특징이 뭐냐? 에베소에 하면은 상징적인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아르테미스 신전인데 성경에는 아데미라고 되어 있어요. 아데미 신전. 이 아데미 신전이 가장 큰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이건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신전을 크게 지어놨는데 기둥만 127개니까 그 규모가 엄청나겠죠. 세계 7대 불가사입니다. 매년 5월이 되면 아데민 여신 축제가 벌려졌던 아주 우상의 도시, 우상 충만한 사탄이 장악해서 다스리는 이런 아주 타락하고 방탕하고 범죄가 많은 우상 숭배의 도시가 에베소였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필요한 거잖아요. 할렐루야. 죄가 많은 곳에 복음이 들어가야지.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더 크게 임하잖아요. 세계에 그 당시 세계의 많은 관광객들이 제일 가보고 싶은 1순위가 에베소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에베소는 볼거리도 많고 발달된 도시라서 에베소에 한번 가보는 것이 소원이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인기가 많은. 여러분 죽기 전에 꼭 가보고 싶은 데 없어요? 네, 죽기 전에 천국 가기 전에 여기는 꼭 한번 가보고 싶다는 데 없어요? 있지. 어디예요? 이스라엘. 옳지. 성지순례. 또 예루살렘. 또 북한. 옳지. 통일이 돼야 가지. 북한에 한번 가봐야지. 평양 한번 가봐야지. 또 에베소. 에베소 가고 싶어. 그러면 가입시다. 가면 되지 뭐. 가면 돼.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고 지금부터 적금 드세요. 예. 저게 얼마나 에베소가 유명했냐면 그 당시 그 로마의 그 당시 집정관 나중에 총독까지 올라갔던 그 안토니우스라고 아세요? 이 안토니우스가 이집트 여왕인 누구와 결혼했죠? 세계 최고의 미인이 있었잖아요. 클레오파트라와 결혼한 사람이 안토니우스잖아요. 그래서 결혼한 후에 이 안토니우스가 이제 클레오파트라를 위해서 에베소에 와가 쇼핑을 했다는 거예요. 에베소. 그래서 보석도 사고 화장품도 사고 클레오파트라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자주 에베소에 들러서 쇼핑할 정도로 그 당시에 에베소가 유명한 거대한 쇼핑 상가가 있었던 도시가 에베소였어요. 에베소 가보고 싶죠? 저는 이미 다녀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 기둥이 127개나 되는 어마어마한 아데미 신전 보고 싶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겁니다. 어마어마하죠. 규모가. 기둥이 127개. 밑에 사람하고 크기하고 비교해 보세요. 저게 가장 큰 그 당시의 신전이었어요. 파르테논 신전은 비교도 안 돼요. 그만큼 큰 신전인데 저게 세월이 오래 지나면서 다 무너지고 지금은 기둥만 몇 개 남아 있습니다. 요 정도로. 요렇게 기둥만 몇 개 남아 있고 다른 부분은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지고 아테미 여신이 어떻게 생겼냐? 요렇게 생겼어요. 요게 아테미 여신이에요. 저 바티칸에 로마 바티칸에 가면 그 무슨 박물관? 바티칸 박물관이잖아요. 몰라요? 박물관 세계 최고로 큰 그 박물관이 거기 있어요. 루브르 박물관하고 대형 박물관하고 그다음에 바티칸에 있는 그 박물관이 3대 박물관이에요. 가장 큰 박물관. 그 안에 가면은 저 아데미 여신이 있습니다. 저도 2018년도 우리 집사람하고 내가 결혼 40주년 기념으로 제가 유럽을 한번 다녀왔거든요. 그때 저 가서 보고 왔어요. 자세히 보세요. 저 여신은 뭐가 많아요? 가슴이 많아요. 한꺼번에 한 10대 명씩 저절 물릴 수 있어요. 다산의 신이란 말이에요. 다산 여신. 예. 가슴이 많단 말이에요. 젖이 많아요. 예. 그리고 5월달이 되면 막 에베소가 들썩일 정도로 여신 축제가 벌어지는, 우리 진주도 막 개천 예술제 뭐 이런 거 하듯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 도시야말로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복음이다. 여기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자기의 정말 자신의 인생을 자기의 마지막 남은 에너지를 다 이 에베소 도시에 쏟아부은 거죠. 여기에 투자하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바울이 전력 투구한 에베소 선교의 그 비전과 또 전략과 그 사역이 어떠했는지,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성공적인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는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시작. 에베소 사역의 핵심, 하나님 나라의 뭐다? 비전. 에베소 사역의 핵심이 뭐였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죠.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몇 달 동안? 석 달 동안 담대히 뭘 전해요?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그러니까 바울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님 나라예요. 입만 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또 15절에 이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이 본문이 아니고 이르시되 때가 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거는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관심도 오직 하나님 나라예요. 저희도 첫 음성, 예수님이 처음으로 선포하신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였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복음을 믿으라는 말은 예수를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주기도문도 예배 드릴 때마다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제일 먼저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래서 우리 진주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안 빠지고 기도하죠.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며칠 동안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40일을 계셨어요. 40일 동안 부활하신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증거하셨잖아요. 그때마다 입을 열어 말씀하실 때마다 무슨 말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 마찬가지로 바울의 관심도 바울도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입만 열면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어요. 왜요? 여러분 이 시대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다 사라지고 일시적이고 없어질, 불타 없어질,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그 당시는 뭐예요? 로마의 통치를 받았잖아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으니까. 그래서 로마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아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우리 가정적으로도 우리 교회적으로도 이 나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믿으면 돼요. 예수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죠.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이 복음을 바울은 에베소에서 몇 년 동안 전했다? 3년 동안 가르칩니다. 합해서 저기는 석 달만 돼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3년입니다. 자, 스위스 제네바가 존 칼빈에 의해서 복음화가 됩니다. 이 존 칼빈은 프랑스 사람이잖아요. 원래 프랑스 태생이지만은 스위스 제네바를 종교개혁의 거점 도시로 삼았어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은 마틴 루터지만은 완성한 분이 존 칼빈이에요. 그래서 이 제네바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하죠. 그리고 전력 투구합니다. 그랬더니 그 제네바 도시가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으로 변화가 되는데 도박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도박장이 다 없어지고, 그리고 그 당시는 문화가 이 춤이 금지가 되고 사치하고 방탕하고 타락하는 그러는 음란 문화가 싹 사라져 버렸어요. 제네바가 거룩한 도시가 돼버린 거지요. 그 소외된 사람들 끌어안는 거룩한 도시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변화를 일으킨 주역이 존 칼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평양 대부흥운동 1907년이죠. 1907년에 길선주, 그 당시는 이제 장로님이었는데 나중에 신학을 해서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집회 중에 회개하잖아요. 나는 도둑놈이었다고. 자기가 잘못된 것을 회개할 때 그때 성령이 얼마나 강타했던지, 너도 나도 도둑놈입니다. 나도 잘못했습니다. 나도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를 시작하면서 영적 대각성운동이 일어나요. 회개운동이 일어난 거죠. 그때 평양에 성령의 바람이 불었는데 성령의 쓰나미라 그러죠. 쓰나미가 부른 거예요. 그래서 평양 도시에 술집이 없어지고 도박장이 없어지고 춤이 사라지고 또 주일이 되면 거리가 조용했대요. 전부 교회 가느라고 가게마다 문 닫았고 식당마다 문 닫았고 모두가 교회로 몰려드는데 차고 넘치는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소문이 날 정도로 복음화가 되고 성시화가 됐죠. 한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에베소는 누구에 의해서? 바울 선교사 사도 바울에 의해서 에베소가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에베소 사역의 핵심은 바로 뭐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 바울의 이 사역으로
우상장사가 없어져. 에베소에 우상장사들이 없어지고 마술사가 없어지고 술집이 없어지고 이렇게 음란했던 에베소, 우상숭배의 도시 에베소가 복음화가 되는데, 이 에베소 도시가 복음의 거룩한 충격을 입고 막 변화가 되면서 에베소만 복음화 되는 게 아니었고 주변의 소아시아 지역 전체가 그냥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진주는 누가? 진주는 샘솟는 교회가. 진주는 이 불교와 우상의 도시, 이 음란의 도시, 타락의 도시 진주가 이 하나님 나라 운동,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 우리 샘솟는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야지요. 그래서 이 진주가 복음화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로 바뀌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에베소를 복음화시킨 바울처럼, 평양 대부흥을 운동을 일으킨 길순주 목사님처럼, 스위스 제네바를 하나님의 도시로 만든 존 칼빈처럼 오늘 우리 샘솟는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에베소 사역의 전략입니다. 뭐예요? 두란노 제자훈련입니다. 에베소 사역의 전략. 제자훈련을 한다는 것은 양육을 말하잖아요. 양육. 자, 이제 9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도를, 이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메시지를 전하니까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바울은 절대 이 혈과 육으로 싸우지 않아요. 시비 걸면 피하면 돼요. 여러분 맵살 지우고 싸우지 마세요. 할렐루야. 혈과 육으로 싸우지 마세요. 부부싸움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빠하고 아들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아빠가 이기는 등신 봤어요? 아빠하고 아들하고 싸우면 씨름하면 누가 이겨요? 100% 아들이 이기잖아요. 아빠가 져주잖아요. 할렐루야. 졸지 말고 눈 좀 떠봐요. 무슨 얘기예요? 누가 더 성숙한 사람이에요? 져주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미숙한 사람은 악착같이 이겨요. 아들이 아빠를 악착같이 이긴다니까요. 아직 미숙해가지고. 여기 미숙이도 있고 성숙이도 있습니다만은 성숙한 사람은 져준다니까요. 부부 싸움하면 누가 이겨요? 미숙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 져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집사람하고 싸우면 내가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내가 성숙하다 이 말이지. 비웃지는 말고 몸에 해로우니까. 보세요. 바울은 절대 안 싸워요. 비방하면 떠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떠나 제자들을 어떻게? 따로 세웠어.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 그러니까 가르침을 잘 받고 순종 잘하는 착한 사람들, 애미기고 뭐 까칠까칠하고 삐딱하고 비방하는 것들은 빼고 순종하고 말 잘 듣고 착한 사람, 나를 잘 따르는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두란노 서원에서 뭐 했다? 날마다 강론했다. 제자훈련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쳤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반대자가 있잖아요. 100%는 없어요. 어디를 가도 100%는 없거든요. 그래서 바울을 핍박하고 반대하고 심지어 어디는 갔더니 막 돌로 막 쳐서, 그죠? 돌에 맞아서 도망가기도 하고 밤에 숨어서 피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어디를 가도 비방하는 무리가 있어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떠납니다. 싸우지 않고 떠나요.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 딱 따로 두란노 서원에다가 모아서 이제 집중훈련을 했는데, 이게 양육이죠. 이게 제자훈련과 양육입니다. 양육은요, 숫자가 많으면 안 돼요. 숫자가 적을수록 양육이 잘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1대1로 양육을 하려고 합니다. 2사람, 3사람 모아가지고 양육을 해보니까 마음을 안 열어. 마음에 있는 얘기는 안 해. 그래 1대1로 해보니까 마음을 다 열더라고요. 자기 속에 있는 얘기까지 다 하더라고요.
그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같이 끌어안고 울기도 하고 같이 아파하고, 그죠? 이게 1대1로 양육을 해야 변화가 일어나요. 예? 그러고 여러 명이 앉아있으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 안 해요. 숨겨요. 쉬쉬해버리고 소문날까봐. 1대1로 하면은 그럴 염려가 없잖아요. 제일 잘 되는 양육은 1대1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대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참 제자가 만들어진다면 한 사람이 중요한 거죠. 그 한 사람에 의해서 또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 한 사람에 의해서. 예? 그러면 반드시 복음은 승리하게 되고 변화된 그들에 의해서 우리 진주도, 우리가 사는 이 동네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예? 바울이 2년 동안 이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강론합니다. 여기 이제 현재의 그 셀수스 도서관 자리로 추정이 되는데, 여기 두란노 서원입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에베소에 가면은 이렇게 큰 건물이 있는데, 요게 뒤에 건물은 다 무너지고 앞에 입구만 이제 살아있어 지금. 오래되다 보고 또 전쟁도 많이 겪고 하다 보니까 거의 파괴가 많이 돼버렸어요. 파괴되고 저것만 지금 유적지로 남아있는, 저게 바로 두란노 서원인데 지금은 그 셀수스 도서관으로 그 이름이 붙어 있어요. 여기 이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항상 비어 있었대요, 저 건물이. 그래서 바울이 저 건물을 빌려가지고 집회 장소로 사용을 했다 그래요. 이 두란노는 당시에 그 존경받던 철학자의 이름이고 저 건물의 주인 이름이 두란노였대요. 그래서 이름을 두란노 서원이다 그랬다고 그래요. 이게 바로 뭐예요? 두란노에서 제자 훈련한 것이 에베소 복음화의 전략이었다 이 말이에요. 에? 우리는 자꾸 많은 사람은 숫자만 자꾸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지금 이 숫자면 충분해요. 이 숫자만 잘 훈련시키고 잘 양육해 놓으면 12제자에 의해서 천하가 뒤집어졌잖아요. 그럼 진주는 우리가 얼마든지 뒤집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진주는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다 이 말. 언제나 그랬듯이 하나님 나라 운동은 헌신된 소수의 제자들, 양육된 준비된 소수의 제자들에 의해서 펼쳐져 왔다니까요. 군중이 아니에요. 충성된 소수가 더 중요하다는 거지. 존 칼빈도 그랬어요. 존 칼빈도 제네바에서 교권주의자들에 의해서 처음에는 추방당하잖아요. 추방당해가지고 3년 동안 프랑스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거기서 또 준비를 했어요. 다시 와서 이제 더 강력하게 말씀 사역을 한 거예요. 존 칼빈의 이 신학이 바로 우리 장로교의 신학의 기반이 됐어요. 그 제자 훈련에 헌신한 결과 제네바가 거룩한 도시로 변하고 된 것이죠. 우리는 일주일에 달랑 한 번 주일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걸 선데이 크리스찬이라 그러잖아요. 남은 생에 우리가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잖아요. 주님 언제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정말 이왕 신앙생활 하려고 마음 먹었으니까, 그래서 주일날 출석이나 하는 출석 교인 수준에 머물지 말고 좀 제대로 믿어보자면, 제대로. 아까도 말했지만 인류 신앙인이 되자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대가를 치루어야 돼. 인류가 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도 자기의 그 신분 상승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밤낮 열심히 일하고 전력 투구하는데, 우리가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 그만큼 대가를 치르고 훈련도 받고 노력도 하고 힘쓰고 애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애를 써야 애가 나올 거 아니에요. 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말이에요. 무늬만 그리스도인 말고 정말 제자다운 제자,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영향력 있는 그런 사역자가 되어야죠. 우리 교회는 사역자 모든 교우 주보에 보시면 그래 되어 있죠. 놀면 안 돼. 다 사역자가 되어야 돼. 우리는 다 사역자. 그리고
중간에 있으면 안 돼요. 차갑든지 뜨겁든지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 합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에베소 사역의 결과입니다. 자, 드디어 이 에베소 2년 동안 두란노스 원에서 열심히 양육하고 제자 훈련을 했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 소아시아가 복음화가 됐다 이 말. 10절을 보세요. 몇 년 동안?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뭐요? 주의 말씀을 듣더라.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게 보통 역사가 아니잖아요. 자, 시내의 작은 건물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제자훈련 사역 양육을 한 결과 그 양육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소아시아 전체에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아시아에 사는 자는 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혼자서 어떻게 소아시아에 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겠어요? 어림도 없는 얘기지. 사람은 육신을 가진 인간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 아시아 지역에 어떻게 다 가요? 다 못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에 사는 다 주의 말씀을 듣는 역사가 일어나요. 어떻게? 아시아 지역 아시아 지역의 대표들을 다 모아가지고 2년 동안 집중적으로 양육하고 제자 훈련을 했더니 그들이 자기 동네로 다 돌아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제자 훈련을 받은 제자들에 의해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런 복음화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럼 나는 여러분만 가르치면 돼. 그럼 여러분이 나가서 또 가르치면 복음화 되겠죠?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드린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도 충성된 사람들이 제자 선택도 잘해야 돼요. 이 부정적인 사람은 키워놓으니까 문제인물 되더라고요. 그저 긍정적이고 순종 잘하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잘 키워놔야 일꾼이 되지. 잘못 키우면 호랑이를 키워. 금년이 호랑이띠라. 그것도 시커먼 호랑이. 잘못하면 잡아먹어. 그러니까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쳐라 그랬어요. 분명히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쳐란 말이야.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배가 원리자 배가 부흥의 원리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자 보세요.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제자 훈련을 열심히 했죠. 그때 바울의 제자 중 한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에바브라였어요. 에바브라.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 에바브라가 자기 고향에 가서 교회를 세워요. 그 교회가 무슨 교회인 줄 아세요? 골로새 교회예요. 바울은 골로새에 가본 적이 없어요. 바울은 골로새 갈 시간도 없고, 그런데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다니까요. 에바브라에 의해서. 결국은 바울이 세운 거예요. 바울이 키운 제자에 의해서 세워졌으니까. 그죠? 에? 이런 식으로 소아시아 7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직접 다니면서 다 세운 게 아니라니까요. 바울에게서 양육을 받은 제자들이 흩어져서 지역마다 세워진 교회가 무슨 교회? 소아시아 7교회다 이 말이에요. 소아시아에 7교회만 있었겠어요? 대표적인 교회가 7교회고 그 외에도 수도 없이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겠죠. 이렇게 아시아 전체가 복음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지평이 이제 아시아에서 계속 이렇게 넓혀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한 인생의 진정한 평가는 어떤 영향력을 남겼느냐, 어떤 영향력을 끼쳤느냐, 그게 달려있는 거예요. 나 하나 잘 살다가 죽으면 그거 잘 산 인생이 아니에요. 예? 비록 우리가 바울처럼 많은 곳은 다닐 수가 없죠.
전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선교사는 될 수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나는 가까운 이웃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가족에게부터 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친다면 이게 누룩처럼 안 퍼져나가겠어요? 내가 가르친 제자가, 내가 양육한 그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이것이 쫙쫙쫙 가지치기 해 나간다면 복음화 역사는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존 칼빈도 제네바에서만 사역했어요. 존 칼빈이 어디 뭐 선교했나요? 여기저기 돌아다녔나요? 아니잖아요. 제네바에서만 열심히 사역했는데 이 존 칼빈에게 의해서 양육을 받은, 제자 훈련을 받은 제자들이 유럽 전역으로 흩어지면서 유럽 전체에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스위스, 네덜란드, 독일, 벨기에, 영국, 스코틀랜드, 유럽 전체가 다 뭐예요? 칼빈의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됐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이 칼빈의 영향이 얼마나 크냐 이 말이에요. 이 칼빈주의 얼마나 깊고 넓고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쳤어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제일 큰 교단이 장로교단이잖아요. 다른 교단은 다 작아요. 얼마 안 돼 숫자가. 장로교만 커요. 우리는 장로교만. 미국에 가면 이제 남침례가 제일 크지만 한국은 장로교가 제일 크거든요. 이 장로교의 사상이 칼빈주의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칼빈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 말이에요. 칼빈은 오래전에 죽었지만은 그의 교회 개혁에 대한 비전, 성시화에 대한 비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남은 짧은 인생 지금 어떻게 살아야지 더 좋은 영향을 남기고 갈 수 있겠어요? 밥이나 먹다가 그냥 죽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기여하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이 많은 도시 가운데 우리를 진주에 살게 하셨을까요? 이 진주 복음화를 이루어내라고, 이 진주를 살리라고 우리를 이 진주의 선교사로 파송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지역의 사역자로서 파송받은 자들이요. 그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을 품고 온전히 합하여 하나 되어서 이 진주 복음화의 주역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 사역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에베소 사역의 핵심은 뭐였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우리 진주 복음화에 대한 비전이 우리의 핵심 주제, 관심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에베소 사역의 전략은 뭐였다? 두란노 제자 훈련과 양육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양육, 1:1 양육을 이제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적극 참여하시고 협조하세요. 좋은 양육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초신자들은 이 양육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빨리 성장하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에베소 사역의 결과가 뭐죠? 소아시아의 복음화였어요.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가 세워지면서 큰 역사가 일어났는데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제네바의 존 칼빈처럼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샘솟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하나님 에베소 복음화의 주역이 된 바울처럼 우리도 진주 복음화의 주역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샘솟는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